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마치 수양회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황홀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갑자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눈이 아니지 빨래를 한 것, 여기 말씀에는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하얗게 빛이 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실 텐데 갑자기 제가 말씀 전하면서 갑자기 제가 빛이 확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빛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만큼 빛이 쫙 펼쳐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기이하겠어요. 그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앞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생중계 현장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도 또 특수효과까지 있습니다. 막 빛이 날 뿐만 아니라 구름이 지금 막 이렇게 감싸면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는요, 빛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조금 더 탁월하신 분, 뭔가 좀 능력이 많은 사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빛과 구름이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밝아지신 이 변형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변론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나와 변론할 대상으로, 나와 논쟁할 대상으로 그렇게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만 내가 발라서 취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취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뭐 유튜브나 혹은 책들에 나오는 그런 논리들로 채울 수 있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균형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마치 교양 있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우리 주변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행동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서서 베드로는 약 일주일 전쯤에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라고 한 거 제가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죠. 그죠? 마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감히 꾸짖다시피 하면서 달려들고 항변했던 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가려거든 너희도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공권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소위 말해서 인싸 중에 인싸들로부터 완전히 아싸 취급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길에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우리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야 진짜 영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항변했죠. 베드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고부터 6일 동안, 그날이 있고부터 거의 일주일 동안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과 그런 대화를 격렬하게 나누었었다라면, 그리고 다시 꾸지람을 받았다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일주일을 보내시겠어요? 뭐라고? 아니 지금까지 사람들 고치고 죽은 여자아이 일으키고, 아니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면 아니 세상 정상에 올라서 거기에서 이 세상 한번 뒤집든지 해야지, 아니 이게 무슨 죽는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시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주님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우리는 한순간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었단 말인가? 우리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사람들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몇 번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조금만 지나가면 그러면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면서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치켜 세워줄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난을 받고 자기 목숨을, 심지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자기 목숨을 버려야,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베드로만의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솔직한 신경 아닙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이런 부담감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아니 알지, 필요하면 적당히 저어줄 수 있지. 근데 주님이, 그리고 성경은 참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고지식하니까 표현이 좀 과한 데가 있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적당히 져주더라도 결국에 고난은 무슨, 고난까지 받을 필요가 뭐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누구는 성과를 없나? 누구는 뭐 호락호락해서 그렇게 호구가 되려고 그러나? 나 그런 호구 아니라고 하는 마음들 있지 않아요? 나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아니야. 사람이 좀 실속이 있어야지, 실속. 여러분, 제자들도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꾹꾹꾹 눌러 담으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그렇게 일주일을 채워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의 도자기를 더 견고하게 굽고 다져서 뚜껑을 닫았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 한켠에 아무렴,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하지 하면서 어느 구석에다가 밀어 놓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캄캄한 구석에다가 넣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언젠가는 내가 추앙받으면서 예수님 저 말씀이 틀렸다라는 거 내가 보여줘야지, 아니 저 예수님 말씀에는 다른 반전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꼭 껴안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캄캄한 도자기를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끙끙 안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마음속에 캄캄한 도자기를 와장창 깬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참 빛의 모습으로 지금 눈앞에 서 계시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 캄캄한 도자기를 캄캄한 속에서 확 깨뜨리고 빛이 쏟아지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자 그분은 참된 빛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뭐 했다고요?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빛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 도자기를 깨뜨리고 그 도자기가 부서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그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 그 빛이 자기 삶으로 침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자기의 삶으로 침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둠이 뭡니까? 사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둠은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여러분 참 빛이신 그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잿빛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귀한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훈련의 은혜를 나누는 그 간증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수양의 나눔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공허함,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빛이 없는 그 인생이 잿빛인데, 그런데 그 빛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거기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양에서 나누었던 그 은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정말 그 빛이신 주님 만났더니 와,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내 생각을 밝혀주시더라. 거기에서 온 엄청난 큰 기쁨과 감격이,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내가 만든 이 어둠의 도자기를 우리 모두가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그 빛이 없어서 캄캄했던 그 도자기 안으로 그 주님의 빛이 침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이, 이 세 제자가 지금 이런 황홀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수양회 같죠, 그죠? 수양회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양회는 이 게스트도 어마어마해요.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함께 등장하는 게스트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 사람과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어마어마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는 예언을 했습니다. 훗날 나와 같은, 자기와 같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거기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와 같은 이가 와서,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을 또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봤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딱 등장해 있다 이것만으로도 대박 사건, 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와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황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지금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압도당하는, 그러면서도 이 경외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러면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나 인생 더 이상 앞으로 뭐도 다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집을 짓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내 남은 평생 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죠. 뭡니까? 구름이 덮으면서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봤던 그 찬란함, 이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덩그러니 그 산속에 남아있는 자기들을 보게 되죠. 뭡니까?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하늘 영광을 맛보면서 아마 꿈을 꾼 것 같기도 했겠죠? 그러면서도 뭔가가 이 가슴 뛰는 뭐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갑자기 모든 이 상황들이 눈에서 다 걷어지니까 마치 뜨거웠던 무슨 열기가 슉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 이런 것들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 빠져간 고요함인가요? 그런 고요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수양회를 지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유대의 수양회 여러분 너무나 좋았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너무 큰 은혜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난주에 제가 물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주 지금 이제 셋째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그럼 수양회 끝나고서 최근에 1주, 2주, 3주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그 1, 2, 3주 동안에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막 감격 충만으로 용기 백배하면서 결단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나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결단도 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결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그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아르바이트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막 다가오는 수강 신청할 거 막 보고 실러버스 보면서 덜덜덜 떨리고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그런 차가운 일상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내 모습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수양회는 끝이 났고 왠지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오롯이 누군가가 아니라, 함께 누렸던 그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 내가 이 모든 결단과 현실을 감당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과 혹은 그런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을 엄습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부담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한겨울에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온기를 싹 빼버리는 것 같은, 나 혼자 덩그러니 이 일상을 살아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이 혹시 우리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모든 게 사라지고 우리뿐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제자들만 있지 않았어요. 누가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곧 연이어서 볼 그 모든 말씀들에는 제자들은 또 실패하고 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만 서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 혼자 서 있지 않았어요. 바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여전히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양회 끝나고 여러분 마치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만 같은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혼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상황 가운데 지금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거기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는 그 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는 그 강의실에, 첫 발을 내디딜 그러한 친구와의 새로운 관계, 첫 발을 내디딜 그 훈련의 자리,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제자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 훈련? 자, 여러분 바로 뭐냐면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들으라 하시니.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납득이 되면 내가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좋고 저 말씀은 좀 싫어 이게 아니라 저 목사님 말씀은 좋고 저 목사님 말씀은 고지식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수양회 때 첫날부터 받은 그 은혜처럼 여러분 좋은 바처럼 말씀의 씨앗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6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맞는 게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먼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말씀에는 깨닫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그 위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처참하게 깨졌을 때 나를 격려하는 그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말씀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 하는 그 말씀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당에서 들은 그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비웃고 싶을 만큼 그런 말씀조차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새해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 걷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선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주님 말씀 붙들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제자훈련도 너무 잘 얘기해 줬어요. 훈련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거 결국 그 주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로 또 다른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수양의 말씀이 지금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내가 혹시 놓친 말씀은 없었을지 그렇게 내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나눈 은혜들을 또 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쏟는 샘물로 여러분 큐티하고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니 3분 만에 쓱 읽고 끝나는 그래서 뭐 와닿으면 좋은 거고 안 와닿으면 오늘 좀 어려운가 보다 하고 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진짜 제대로 좀 큐티해보고 싶다면 여러분 큐티 세미나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평생 남는 말씀을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 리더들은 지금 리더스쿨 준비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평생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또 연구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계속해서 포스로
포스 잘 준비해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통독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 수양회 때 들었던 것처럼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방법이죠. 그죠? 뭐 매 3주오, 그죠? 매일 성경 3장씩, 주일날은 5장씩 이렇게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본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한국인에게는 참 좋습니다. 새해가 2번 있습니다. 그죠? 1월 1일이 지나갔고 그리고 여러분 설 명절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2번의 새해를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해를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새학기를 이 2월 달 동안 준비해야 되겠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빛 되신 주님,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리고 실천하기를 우리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어두운 항아리가 있다면 그 항아리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가슴으로 결단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담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단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 괜찮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